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잘 쓰셨죠? 마스크 잘 쓰시고 바라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예본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을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성탄절의 의미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없이 성탄절을 맞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놀라운 계획,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을 받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게 없이 하나님 성탄절에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그게 없이 성탄절에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으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통해서 봅니다. 자, 성탄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하면 성탄의 의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건지는 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 건진다는 뜻은 뭐예요? 저 사망의 음침한 자리, 저 지옥으로 내려갈 자리, 저 어두움의 자리, 저 죄악의 자리, 저 저주의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끌어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끌어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성탄을 만나가면 감사할 수 없어요. 성탄의 의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먹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살아선 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떠나면 너희를 그냥 두지 않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 위에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또 다른 성령이 오신다 하니까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성탄절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절 마지막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 쉼 많은 물가로, 무슨 말이에요? 풍성함을 먹게 하는 거예요. 먹게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목자로 오신 주님 목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고 안정되고 풍성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은 먹인다는 거 아니에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이는 거예요. 그들이 삶 속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 잔치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놀랍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그것도 여자 아이는 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빵뿐만 아니라 육신의 피로 빵도 채워주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어두운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트리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밝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해서 나타낸 게 뭔 줄 아세요? 성탄트리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성탄트리를 쫙 해놓잖아요. 그냥 폼으로 예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탄트리 가운데는 반드시 달려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반드시 달려야 될 3가지.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빛밖에. 동그라미 있고 구슬 같은 거 있는데, 저 구슬이 뭔가? 빵인가? 떡인가? 모찌인가? 동글동글해 모찌인가? 성탄절에 성탄트리를 하면서 3가지를 항상 걸어놓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사과를 걸습니다. 사과 모양을 걸습니다. 왜 사과 모양을 걷는 줄 아세요? 그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따먹은 것, 그거를 기념하면서 그 결과가 뭐가 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사과를 딱 달아놓는 거예요. 사과를 볼 때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 사과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탄 추리할 때 사과를 매달아 놓으세요. 진짜 사과 매달면 다 무너집니다.
모형 사과를 다 매달고 사과를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두 번째로는 빵을 매달아 놓습니다. 빵 모양을 매달아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오늘 성경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켐, 이거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에요. 레켐, 떡이라는 의미예요. 떡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왜 많은 지역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빵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참 떡이다, 나는 참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는 빵이다, 내가 떡이다. 다시 말씀, 너희를 배부리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떡이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떡으로 오신 예수님,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빵을 걸어놓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빵 거세요. 이 시간에, 내년에 안 걸어놓으면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의 어두운 사람들에게, 어두운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어두운 사람들에게, 육신의 노예가 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실패하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만 나게 하고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고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하고, 그리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갈 길이 어딘지 어느 길로 가야 옳은지를 밝히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왠지 모르게 우중충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성탄절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길에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한 심령에 시원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가 그냥 무거운데 뻥 뚫려서 개운함이 있는데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가운데는 이렇게 사과를 매달고 빵을 매달고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흘러넘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양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간 그들에게 빛 가운데로 영원한 환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만 먹어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저주가 있고 거기에는 지옥 갈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미 죽었던 우리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죄로 가득 찼고 그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온 예본 가족들이 그 오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새기고 가슴속에 모셔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목자가 되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안정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에게 환한 빛이 되시어서 가슴에 기쁨과 평강이 있고 삶 속에 안전이 있고 신나게 살아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